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신약 256면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회복을 말씀드렸고 또 오늘도 이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교회 왜 다닌다 그랬습니까? 교제하기 위해서요? 목사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 관계 속에서 유익을 얻고자 교회 다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가장 우선되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찬송할 때도 크게, 기도할 때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극성, 우리가 열심으로 향하여 주님을 갈망함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할 때에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이루자 말씀드렸어요. 신앙 고백,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예배의 회복. 그렇다면 오늘 이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이 예배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오늘 11시에 시작을 하고 12시면 예배를 마칠 텐데, 돌아갈 때에 그 예배의 감격, 또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놓고 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찾으러 올게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또 다시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끝나면 다음 주에 올게요. 이렇게 우리의 습관적인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 형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죠. 마치 요즘 우리 학생들과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요, 학교 다닐 때 가방은 메고 학교는 가. 근데 그 가방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 가방 들고 학교 갔다 학교 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방에 책도 넣고 공책도 넣고 필통도, 공부는 안 하지만 필통에 연필 가득 넣어가지고, 그리고 가방에 딱 넣고 다녀야 나 공부 좀 하잖아, 이런 어깨 힘 빡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안 그래. 그냥 빈 가방 터덜터덜 갖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이제 중학교 간대요. 그래서 아빠 가방이 필요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방을 사주긴 사줬는데 들고 다니지도 않을 가방, 아무것도 넣지도 않을 가방을 든 채로 그렇게 학교를 다닌다는 거죠. 이게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기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은혜 받았다,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만나니 너무 좋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니 너무 좋고, 이 좋은 기분과 감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걸요 내일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 놓고 가세요? 이게 연속적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마치 빈 가방 터덜터덜, 때로는 빈손으로 가더라고. 성경책도 딱, 교회 성경책 딱 꽂아놓고,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방도 갖고 다니기 무겁고 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책도 교회에다 딱 꽂아놓고 주일만 되면 찾아, 내 성경책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끝이 없어요. 끝이. 내일도 예배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일도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요? 영적 예배. 너희를 권한다. 무엇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예배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 헬라어 성경에 보면 로기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 충만한 것.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을 레셔널이라고 썼어요. 레셔널. 그 뜻은 뭐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영어 성경을 읽어드리면 Your rational service of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이성적인 예배, 너는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영적 예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 이 단어는 우리가 익숙해요. 그리고 우리는 십상 얘기할 때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어감은 우리에게 낯섭니다. 아주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한국교회에서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거룩한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단어로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 그리고 이성적인 것은 인간의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칫 기독교 안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이원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세상은 속한 겁니다.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어두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룩하잖아요. 그죠? 육은 부정하고 타락할 뿐만 아니라 영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맞지요. 근데 월화수목금토 나머지 6일은 세상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성격과 상징을 가지고 구별해서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판단한다라고는 하나, 여러분 세상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주일만 거룩하게 구별된 게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는 하나,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면요, 세상보다 못한 곳이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적인 것,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은 같은 의미예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성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어떤 마음의 사고들이 예배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과 모든 교회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든 이성적인 것이든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따로따로 나뉘어진 그런 삶을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별된 것을 우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영적 예배,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날만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도 너희의 인생의 길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은 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성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가? 나의 어떤 사고, 판단, 생각,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수 있는가?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인 추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성적인 사고는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 세상의 창조물들 가운데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책을 많이 봐서 습득한 어떤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성품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믿게 하는 그 합리적인 사고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뭐냐?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모든 계획함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이곳에서만 예배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나아가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와 같이 늘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권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전체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사고하는 마음조차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이 경험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은혜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 모든 건 내버려두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예배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한 제물은 뭡니까? 단어 그대로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도 호흡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할렐루야,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은 살아있으니까 예배하고 이제 예배 끝나면 다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 이것을 기억하고 인식해야지만 우리는 회복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몸으로 드리고 이성적으로 드리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행위입니다. 생명의 행위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그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육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은 끝까지 어느 순간에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 내 삶 전체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거 드릴 수 있어요. 몸도 드릴 수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내 마음, 내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어디서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몇 번을 드려야 되나?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이 시간에 느끼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주신 말씀과 만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그 감동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여러분 삶에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어느 곳에 거하더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지요. 그러나 늘 죄악의 길,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그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런 악한 죄인의 길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삶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내일도 이 예배는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어진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어떤 장소, 구별된 곳이 아니라 너희가 거하는 그곳에서,
너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다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될 것인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장소에 하나님을 묶어놔 버렸어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잘못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와야지만, 성전 안에 와야지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거죠. 자칫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삼습니다. 이렇게 율법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예배 형태를 정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한된 분이 아니세요. 물론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계시는 하나님 맞으시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전이고요,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은 곧 하나님 머무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세요? 혹시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자랑이나 유익이 여러분의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염려,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환난, 이게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 있으면 내가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나는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백성이어야 되고, 나는 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한순간도 쉬지 않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장 신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내 믿음의 표본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그렇게 구별되고 분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받지 말라. 이 원뜻은 뭐냐? 외적인 것을 뜻해요.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스도인은요, 외적으로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빛 좋은 게살구처럼 속은 텅텅 비어있고 썩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고 화려한, 마치 주일 예배는 거룩하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드리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 예배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 삶에서, 그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되어 구별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외적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영평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곧 예배의 회복인 것이죠. 단순히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곧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예배의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가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예배자가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만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알고리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나 명령어 또 절차를 알려주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어디에서 어떤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검색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결과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터넷에서 많은 이런 알고리즘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을 한다. 이제 신발을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신발을 하나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발을 살 때까지 계속 화면에 신발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양실 프린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컴퓨터 프린트를 이제 사기 위해서 검색을 쫙 했는데 그 프린트가요 아직까지 나와요.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요 저한테 프린트 사라고 각종 프린트가 쫙 나옵니다.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어떤 쇼핑몰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뭘 사고 싶어서 검색을 하면 그 다음날 그 물건이 여러분 집 앞에 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쪽지가 적혀 있어요. 이거를 원하시면 결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원치 않으시면 다시 반송하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계속 그것을 취득하고 얻도록 하는 기능을 뜻합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우리나라 약 80% 이상이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루에 약 3시간 이상. 평균적인 겁니다. 꼭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루에 3시간 이상 유튜브를 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오늘 영평교회를 검색을 하셔서 유튜브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보면 그 오른쪽 하단에 관련된 영상들이 쫙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쳤다 그러면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함께 제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기 위해서 레시피를 검색을 했어요. 만약에 백종원 이렇게 쳤다 그러면 관련된 백종원의 영상들이 옆에 쫙 뜹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상을 하나만 봅니까? 아니면 하나 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봅니까? 그 다음 것도 보는 거예요. 하나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알고리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하나 보고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여러 번 검색하고 여러 번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속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손에 얻기까지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유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건드리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에만 힘쓰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최고 방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기에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과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불렀으면 부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늘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했다. 그러면 응답된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받았으면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지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주신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멈추지 말고 감사 예물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가 됐다. 그 입을 크게 벌려 아멘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타나야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야 내 예배의 삶이 멈추지 않고 정지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예배 회복을 위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의 승리, 예배의 성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예배의 성공이 어딨냐? 근데 여러분, 성공이란 말이 뭡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조 1항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것. 우리의 목적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이 목적 달성을 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삶의 자리에서 승리가 있는 겁니다. 가정도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도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도 목적을 따라 예배가 먼저 우선되면 그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게 합리적인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성전되어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 뜻을 잘 분별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한 해는 특별히 예배의 성공,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